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 간단하게 함께 합독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려 보니 그들이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 하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니 그들도 배에 가 있어 그물을 줍는데 곧 부르니 그의 아버지 세베대의 품꾼들과 함께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부르시는 소명.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느니라. 네 단계에 걸쳐서, 그러니까 절침에 우리는 내가 누군가 시편 139장 16절에 네가 이 땅에 오기 전에 네 인생이 책으로 다 기재가 됐느니라. 우리 각자가 대본이 있습니다. 대본. 하나님이 대본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이렇게 예언 사역을 할 때 좀 나타나지요. 내가 너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시편 139장 16절에는 네가 이 땅에 나오기 전에 그 대본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본대로 잘 살면 열매를 많이 맺는 거고, 대본대로 안 살게 되면 주님한테부터 그에 대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뿌린 대로 거기에서 주님과 결산을 봐야겠죠. 지금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나를 따르라 그래요. 여러분, 인생을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카리스마와 그 지도자가 뭘로 많은 사람들을 이끌입니까? 직분이나 개런트를 얼마를 준다고 하면서 나를 따르라고 해요. 내가 봉급을 얼마 줄 테니까, 너 연봉을 얼마 줄 테니까 나에게 내 일을 해라.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돈을 뭐 이런 걸 주시려고 하나도 안 하면서 돈은 고사하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7절과 16장 24절에 뭐라 하죠? 나를 따르려면 뭐라고 하죠? 너 자신도 부인하고 네 가족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 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너 자신을 생명마저 부인하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생각을 말라. 아니, 배짱을 부려도 너무 부실이지. 왜냐하면 지금 뭘 준다고 해도 안 따라가는 파인데 얼마를 줘야 따라가야 하는데, 지금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얘기를 지금 하셔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 자신이 뭡니까? 인생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모두가 자기 행복을 위해서 인생을 모두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노력을 하며 성공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자신을, 넌 자신은 이제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너는 죽었고 네 안에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한 자신만 부인하라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뭡니까? 희생과 헌신과 부끄러움과 고통과 아픔이에요. 주님 십자가, 주님 이름 때문에. 그것을 매일매일 또 네가 지라는 거야.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네 생명마저 내놓지 못하려면 나를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교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등록 교인은 마치 천국을 간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ABC로 말하면 A, B, C만 얘기를 한 거죠. 지금 이것이 바로 X, Y, Z예요. 나를 따르려면 주님의 이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너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결코 따를 수가 없다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며 만나들 못하고 있죠. 근데 주님은 이 베드로를 부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베드로에게 배를 갖다가 이렇게 강가에다 대라고 하고서니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배에 앉아서 설교를 하시고 끝나고 나서 배 렌터비를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 가서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해요. 근데 베드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고기 잡는 선수 중에 선수요. 근데 밤새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근데 지금 훤한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면 불보다 뻔한 거예요. 고기 못 잡는 게. 근데 주님이 한번 가서 던져보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 생각은 맞지 않는데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믿져봤자 본전이다 하고서니 나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물을 땡길 수가 없어서 동료 배들을 불러서 같이 그 그물에 고기를 올렸어요. 자기 일평생에 이거 사람이 아무리 재수가 좋아도 있을 수가 없는 걸 알았어요. 하고 하나님이 역사할 때 그의 기름 부음이 들어가서 가슴은 뜨겁기 시작하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와가지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달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깨달음이 와요. 성령님이 오면 깨달음이 와요. 이것은 신학적 교리적으로는 깨달지 못해요. 주님이 영이 오셔야 돼. 그러니까 기독교는 주님이 영이 사로잡히지 않고 기독교 신앙생활을 한다? 불가능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아니 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등록할 때 예수님 주님 얘기하죠. 내가 예수님 주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근데 믿는다는 게 뭡니까? 믿음은 순종을 수반하고 순종은 복종을 수반합니다. 삶이 정말 네가 죽었느냐 이거야. 정말 네가 버렸느냐 이거야. 정말 네가 이 세상으로부터 새 사람이 됐느냐 이거야. 이것이 안 된 상태는 믿음은 거짓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3절과 5절에 뭐랍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는 자는 뭐야? 거짓말장이에요. 뻥이야, 뻥. 거짓말장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면 그의 가르침의 삶대로 삶을 살지 않는 자는 거짓말장이야. 야고보서 2장 17절과 19절은 뭐랍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몸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최소한 30배, 60배, 100배 인간의 변화가 나타나요. 그런데 변화가 안 나타나는데 어찌 주님을 믿은 거예요? 주님이 거짓말쟁이란 말입니까? 저는 100배가 아니라 1000배 이상도 나타난다고 봐요. 하나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의 말, 주님이 지금 따르라고 할 때 따르라고 하면서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세상 걸 그냥 잔뜩 치고서니 이들은 뭐라고 했죠?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떠났어요. 아마 대출도 많이 받았을 경우 그거 어떻게 결정할 경우 그거 계산하면 막 수도 붙었고 막. 근데 그것이 저것이고 뭐 그냥 주님이 따르라면 그냥 따는 거야. 왜? 신적인 이분이 다의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질 것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있습니다. 얘를 어디를 보낸다, 해풍을 보낸다, 학교를 보낸다, 심부름을 보낸다. 얘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이 닥칠 것이고 무슨 일이 있을 것이고 무슨 일이 저기 도래할 수 있는 것이고 무엇이 전부 다 부모 입에서는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도저히 그것을 못할 때는 뒤를 살금살금 따라가서 아니면 사람을 붙여서라도 얘가 하나를 봐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절대 모든 게 180도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믿지 않기 때문에 180도로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그래서 이 인생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법도 있고 윤리도 있고 도덕도 있고 수없이 일반적인 규범도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8장 7절은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은 원수지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이 세상은 적당한 그 한 규범에 의해서 정의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전부 다가 세상 신에 의해서 다스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사역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의 힘으로 네 안에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만주하리라. 제 집이 용산입니다. 가끔 마포 대교를 걷는 때가 있고 한강 대교를 차를 타고 이렇게 걷는 때 보면 그 다리 옆에다가 막 쭉 써놨어. 좋은 일도 있잖아, 잊지 마, 뭐 죽지 말라고 막 계속 써놓은 거야. 아유, 그게 사람의 그렇게 한다고 됩니까? 그 자살의 영이 그를 지금 끌고 가고 있고, 그가 우울증에 잔뜩 걸려서 막 죽으면 모든 행복이 올 것 같은 그 마음을 마귀한테 지금 사로잡힘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누구만 고칠 수 있어? 정신병원에서? 노, 주님은 그래요. 성령의 힘으로 그 안에 귀신이 떠나야 천국이 만다. 그 안에 자살하고 싶은 영, 그 안에 자살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그 마음을 주는 영, 그 안에 모든 것이 낙심이 되고 불안하고 수없이 이 땅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오직 그 길만이 옳다고 생각을 주는 그 영, 그러한 이 세상의 잘못된 영들이 사람이 어디에 있어? 생각과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귀신이 소복을 하고서니 전설의 고향처럼 히히하고 나타난다면 얼마나 대적하기가 좋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신사숙녀를 통해서도 나타나, 교양인을 통해서도 나타나, 수없이. 그래서 뭘 알아야 이 성경의 말씀을 먹다 보면 성령님께서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시작해. 요한복음 16장 13절, 그 보혜사 성령께서는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무엇이 옳은지, 지금 우리는 혼란스러운 시대에 와 있어. 다 이것이 옳다는 거야. 교회 막 교단마다 딴 종교마다 막 세상마다. 그런데 주님은 그래요. 성령 외에 있는 다른 영은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리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야 할 이유가 뭐냐면, 주님을 따를 때, 내가 회개하고 따를 때 그 영을 받게 돼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 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마 학교도 초등학교나 나올까 말까 했어요. 아마 말도 참 그 갈릴리 막 사투리나 실실 써가면서 누가 막 표준 정말 지식적인 것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또 한 일은 망쳐지려고 다니는 거야. 내가 죽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다고 하고 3번씩이나 막 부인하고 막 도망가고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의 퍼펙트한 성령을 새로 받고 나서 그는 담대해지기 시작하고, 그는 놀라울 정도로 설교가 신학적, 교리적, 성경적이에요. 그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방언을 하고 막 그냥 미친 듯하게 막 그냥 막 뒹굴고 막 그냥 난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변에 와서 영이 열린 사람하고 안 열린 사람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요? 영이 열린 사람들은 안 열린 사람들이 어리석게만 보여. 아니, 영이 열린 사람과 안 열린 사람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뭐라 합니까?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어리석게만 보이느니라. 제가 어제 저녁에는 미국에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케네스 헤겐이라는 분이 있어요. 영성의 대가 중에 대가인데, 이분은 희락의 영이 그렇게 강했어요. 근데 아까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내니라 할 때 막 나가 떨어졌다고 했지요. 이건 전체가 막 그냥 뛰면서 난리가 나. 그 희락의 영이 막 강하게 임할 때 보면, 그러니까 이 영적인 사역에서 하나님 영이 임할 때 이것은 보편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 때 그들은 뭘 하겠다고 했죠? 술 취했다고 비양됐죠.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육적인 사람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가 비늘이 벗겨지기 전에는 그렇게 훌륭한 선생님이 있었지만, 그렇게 훌륭한 신학을 하고 그 교단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영의 비늘이 벗겨지니까
에베소서 1장 17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은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너의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을 알게 하고 네 소망이 뭔가를 알게 하고 네 기업이 뭔가를 알게 하고 네 능력이 뭔가를,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를 알게. 뭐죠? 무당은 귀신이 주야 알고 우리는 성령님이 주야 아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죽었다는 거야. 알게 한다는 거야. 근데 지금 주님의 나라가 영적으로 지금 내가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주님과 담이 있으면 안 돼. 성령을 축도를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성령님의 교통함이 있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뜻이야? 코이노니아.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님과 우리와 예수님과 우리와 연결시키면 사역을 하시는 거야. 근데 이 연결시키는 사역이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뭐랍니까? 죄가 있으면 딱 다치게 돼. 죄가 있으면. 그래서 이 세상 딴 신은 죄를 져도 죄를 더 많이 질수록 악신하고 더 가까이 질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 영은 죄를 지게 되면 이분하고 자꾸 떨어지게 돼. 뭐죠? 왜? 이분의 영은 성령,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분은 잠깐은 만나줄지 모르지만 이분을 소멸하게 돼 있어. 소멸하게 돼 있어.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라오디게니 교회에다가 주님께서 얘기하죠. 너희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으니 미직지근하니 뭐야? 뱉어버리겠다. 뜨거운 사람은 뭐야? 가슴에 불이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 주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 요새 제가 막 저는 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사역을 막 계획을 막 세워요. 막 저는 막 지금도 막 대한민국 어디고 막 다 지금 계획이 들어가고 세계 나라도 다 막 계획이 들어가 막 그걸 구하여요. 견딜 수가 없어. 근데 몸은 늙어가지고 이제 자꾸 주저앉는 거 느껴지는데도 마음에 가슴에 불이 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불이 안 나. 지금 이 시대에 불이 안 나서 이게 문제인 거야. 지금 뭐라면 주님이 뭐랍니까? 성령이 들어가게 되면 진동하고 예언하고 치유하는 거. 노. 그거보다 더한 것은 뭐냐면 가슴이 뜨거워서 막 밟히고 톱으로 자르고 막 사자굴에 들어가도 주님을 막 찾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의자가 없는 거야 지금 이 시대. 주님이 날 따르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무엇하라고 우리를 따르라고 해요? 무엇들에 따르라고 해요? 이 땅에 정인된 삶을 살으라고 나를 부르는 거예요. 정인. 2000년 전에 그분을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너 예수님 하나님 한번 짱하고 한번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 테니까. 전도를 하려면 그럼 증거를 대야 할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뭐랍니까? 빌립이 예수님더러 이래요. 아버지, 예수님 하나 청이 있는데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빌립아, 너는 나랑 그토록 같이 있었음에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게 뭔 소리냐?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뭐랍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음을 믿어라. 지금 이걸 못 믿겠으면 내 안에서 지금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라도 믿어라. 그 다음에 12절에 뭐랍니까? 내가 아버지께 가므로 너희가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우리를 지금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그냥 종교 활동이나 하고 봉사 활동이나 하고 직분이나 받으라고? 노. 주님의 제자된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해 내가 온 아버지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아서 너희들에게 다 위임하고 가니 내가 가리키고 한 것을 지켜 행하도록 제자 삼아라. 제자 삼아라. 제자가 없어. 제자가. 교인은 많은데 막 찬양하라면 잘해. 목숨 걸고 목숨 바쳐 막 충성한다고요. 근데 일하라고 하면 다 도망가 버려. 아니 목숨보다 일이 더 적이야? 막 각서를 써. 막 죽었다고. 그래서 내가 뭐 좀 한번 시켜보면 막 입이 막 이만큼 나와. 조금만 더 저기 하면 실족할까 하면 내가 더 이상 얘기를 못해.
여러분, 주님을 지금 딴다는 게 뭡니까? 정인을 어떻게 할게요? 정인을 어떻게 할 거냐고. 2000년 전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줘야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이 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장례일이 얘기될 때 예수님이 증인 내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0절 사건이 있죠. 미문에 앉은 뱅이가 있을 때 베드로가 요한이 들어가면서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갈 때 그는 펄쩍 뛰면서 뛰기 시작할 때 서로만 행각에서 모여서 사람들이 막 이구소송 난리가 날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0절에 어찌하여 나의 경건으로 이 사람이 나섰다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못 박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이분을 낫게 했느니라. 뭐죠? 예수님이 구세주, 예수님이 부활하심,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성령 보내심 일치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하나도 못해. 교회는 하나도 못해. 지금 정인이 뭐냐 이거. 정인이 지금 나는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지금 증거, 예수님이 살아계신 성령님이 지금 이 시간 오신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내 안에서 생명이 안 나가.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생명이 나갈까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예수 은사자에게 생명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짊어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능력이 나타나느니라. 십자가의 삶을 안 살아요. 신학 교리에 머물렀어요. 부담스러워 서로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주님과 주님의 이 복음 안에 주님의 나라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 부활의 영광이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바울이 깨우친 다음에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죽었는즉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뭐랍니까? 한 알이 밀알이 썩지 않으면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가 없지만 썩는다면 많은 열매를 맺는. 저는 오면 항상 저 밭으로 갑니다. 밭에 가보면 막 그 감자도 그 평창 형제님은 그 감자를 어디서 구했나? 무진장 그 좋은 감자를 어떻게 구했대요. 그래가지고서니 이 하나 심었는데 막 얼마나 많이 열립니까? 옥수수도 하나 조그만 거 하나 저기 했는데 얼마나 많이 열립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뭐랍니까? 열매를 내놓으라 이거야. 아니 저 믿는 거 소용없대야. 열매를 내놓으랴.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열매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지금 주변이 얼마나 살아가느냐 이거야. 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에서 생명의 주님을 누가 만나는 사역을 지금 하느냐 이거야. 나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통로로 다니내가 지금 싸움을 지금 받고 있느냐 이거야. 나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세상을 사랑하던 그 정신없이 세상만 사랑하던 사람이 깨어서 아버지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느냐 이거야. 나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른 제자의 그 사명에 합당한 삶을 지금 살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뭘로 오셨습니까?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주님이 하신 일은 전부 다가 우리를 구원하기 오셨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우리는 죽은 지옥을 간 자가 천국을 가는 것만이 구원해서 구원을 받을까 안 받을까 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지 않아요. 혈유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잡을 때 주님이 뭐랍니까? 딸아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뭐죠? 병든 자가 치유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슬픈 자가 기뻐지는 게 구원입니다. 영적으로 맥힌 자가 영이 열리는 게 구원입니다.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게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예수님을 아는 게 구원이다 이거야. 생명이 없는 신앙에서 생명 있는 신앙으로 간 게 구원이다 이거죠. 구원은 뭐 어떻게? 구원은 회개한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회개했느냐 이거야. 마태복음 4장 10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왔느니라. 회개한 자.
회개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의 이동입니다. 내가 주인 된 삶. 에베소 2장 1절에 우리는 너희는 허물로 다 죽었었다. 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본질상 너는 육의 욕망대로 살았던 자다. 그것이 주님을 만나고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주님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분을 영으로 만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분이 책임을 지기 시작을 해요. 거듭났던 본호개인은 뭡니까?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영에 죽었었어요. 아담의 후에 영이 육만 살았고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어요. 이것이 다시 살아나 버린 거예요. 살아나서 뭐가 돼? 너의 하나님 뭐야?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여기 가진 분들 많이 있죠. 지금 자녀를 한번 생각해봐요. 그냥 기뻐져. 자녀를 생각하면 기뻐져. 속썩이는 놈 있기는 있을게요. 그런데 그래도 기쁘다고요. 뭐죠? 이게 천륜이야. 하나님도 우리를 쳐다보고 기뻐해. 근데 하나님 곧 새로 태어난 자, 하나님 백성이 된 자, 영으로 하나님의 진짜 자식이 된 자, 자식이 그 잘못해도 막 기뻐. 그를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허락을 했고, 이제 너희 이 세상에서 여기 사는 것이, 우리는 이것이 전체인 줄 아는 거야. 마치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이것이 전체인 줄 아는 거야. 근데 다시 영의 세계가 열려봐요. 영의 세계. 여러분들 여기서 영적 체험을 잠깐씩 하는 데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마트에서 하나 찍어 먹어본 거예요. 맛배기. 뭐 하라 하죠? 마태복음 16장 19절. 천국 열쇠를 가져라. 네가 이 땅에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으면 하늘에서 풀릴 거예요. 막 하늘에서 막 그냥 하늘과 땅이 막 움직인대요. 막 우리 천국 열쇠를 받으면 막 내가 기도하는 대로 막 그냥 막 얼마나 좋은 거예요. 문재인이는 원 근처도 못 와. 대통령은 이 천국 열쇠. 주님께서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이 세계가 실질적으로 내가 만나지 않고는 세상 걸 절대 놓지 못해요. 절대 못 나요. 만몬의 영에 절대 노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나 보화의 밭을 발견한 자. 보화의 밭이 뭐야?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고 실제 그분과 생명으로 연결이 된 자만이 자기 모든 걸 다 버림에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이 땅은 이것은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많은 이가 오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합니다. 이게 많은 사람이 가는 줄 알고.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1000명, 100명 중에 몇 명 될까 말까요. 많은 이가 따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이 세상에 세상신은 종교의 영으로 다 묶어놨어요. 사람들을. 그래서 마치 직분을 받으면 그것이 마치 자기 인생을 보장해 줄 것처럼 서로 얘기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말합니까? 네가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했고 예언을 했다. 떠나라! 불법을 행한 자, 아버지 뜻대로 산 자만이 아버지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아버지 뜻대로 사느냐, 이게 내가 지금 아버지 뜻대로. 아무리 영적인 사역을 많이 하고, 아무리 선교를 많이 하고, 아무리 교회를 많이 짓고, 아무리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에게 집을 져줬다도 내 그것이 세상의 걸로다니 가득 찬 아버지 뜻이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사느냐 이거야.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게 뭐야? 예수님을, 세상을 버리고 따르라는 거예요. 따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이 더운 날 여기 은혜를 받으러 간다면 미쳐도 무진장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영이 열린 사람은 이같이 행복할 수가 없지요. 지금 이 자리에 뭐가 옵니까? 주님이 영이 들어오면 뭐가 합니까? 여러분들이 막 우울증도 막 치유가 됩니다. 불면증도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녀 문제도 치유가 돼. 영이 열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영 안에 모든 그 묶임과 결박이 막 풀어지는 현상이 일어나죠. 풀어지는 현상. 그래서
예배의 은혜가 없는, 구약식에서 이 하나님의 예배 제사를 받은 걸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성령의 임재라고 합니다. 어노인팅, 성령의 임재. 그래서 막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세요. 열린 사람은 뭐 설명이 필요가 없지만 안 열린 분도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게 내가 막 기도하기 시작하면 뚫어지는 게 다르기 시작해요. 뚫어지는 게.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따라오지도 않고 따라와서 그분의 사역을 담당하지도 않다. 지금 이 시대에 보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보통 가장 관심사가 뭘까요? 천국 가는 건 둘째 친구다고 하고 그건 뭐 조금 있다가 해결할 거라고 막 사람들은 그만 우선 급한 게 뭘까요? 자녀 문제, 학교 문제, 뭐 사업 문제, 건강 문제, 수없이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이것도 풀리는 것이지 사람의 욕심으로 사람의 걱정으로 다니 이것을 하게 되면 뭐냐면 영적으로 보면 더 칭칭 감기기 시작을 해요. 이게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빛이 오야 어둠이 떠나는 거지, 걱정은 어둠을 다시 다 불러들이는 거야. 걱정은. 그래서 뭐죠?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 걱정을 하들 않지요. 그러면서 원리를 알는 사람에게 주님이 뭘 합니까? 마태복음 5장 37절에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해요. 예 아니요 그 이상은 악에서 나온 말이다. 하나님을 알고 영의 세계를 알으면 내 노력으로 하나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숨 하나 쉬는 것도 지금 주님의 은혜고, 하나도 이 내가 지금 서 있는 것도 이 모두가 이게 은혜지, 한순간에 모든 걸 잃을 수 있는 걸 아는 거야. 그래서 뭐죠? 예 아니요 그 이상은 내가 뭘 하겠습니다, 내가 선교센터를 치겠습니다, 내가 많은 저기 아니라는 거야. 그것도 주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지. 네가 할 수 있는 건 머리털 하나 시계 검게 날짜 하루도 생명을 늘릴 수가 없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야.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걸. 그럼 뭐야?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고민해봐면 화만 바보야. 그냥 주님한테 맡기야 하는 거야. 주님한테 맡겨. 그러니까 제가 64세인데도 이렇게 늙더란지 막 깜짝 놀려. 46세인 줄 알아.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려고 해요. 왜냐면 저는 다윗이 아들을 낳아서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됐을 때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때 뭘 합니까? 근데 연락이 왔어요. 아들 죽었다고. 금식 안 하고 벌떡 일어나고 가지고 밥 먹으러 갔어. 왜죠? 내가 걱정하고 내가 해봤자 소용없다는 게, 하나님이 혹시 나 살려줄까 하고서 그냥 기도한 거지, 그냥 모든 거 하나님한테 맡기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근심 걱정을 메고 살아. 뭐가 돼? 귀신을 막 불러 들이는 거지. 고스트 감이요 하면 아니 정말이에요. 제가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근심, 걱정, 두려움, 낙심, 그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 그 영이 그 통로를 통해서 계속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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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주님은 지키시라, 그분은 나의 산성이요 요새요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그분은 지키시라, 눈동자처럼 지키시라 그분은 나의 오른편에 천명이 왼편에 만명이 쓰러져도 나를 지키라 하면 어느새 두려움이 떠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 영의 이 일반 세상의 지식과 전혀 달라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서 4장 12절에 관절과 날선 검 같아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쪼개고 사람의 속의 마음을 감찰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지금 은혜 생활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지. 나는 몰라 죽었어. 저거 얼마나 불쌍하게요. 얼마나 무서운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우리는 막 가장 좋은 방법을 지금 택한 거야. 하나님이 다 하셔요. 이걸. 부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고, 성공하는 것도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세상 방법으로 한 것은 마지막에 뭐가 돼요? 그걸로 말미암아 한없이 파멸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지금 각자 여기 있는 모든 분에게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야고보가 주님을 따르듯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들에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주님을,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지금 직장을 다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마음 전체 그 저주를 단단히 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이 지금 요구하는, 나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일을 할 때는 뭡니까? 돈을 벌어서 내 가족과 내가 앞으로 미래 저금을 얼마 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살아야 한다, 그 목적으로 삽니다. 우리는 그렇게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일을 해도 이 일로 말미암아 남들이 이렇게 혜택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직한 이 일을 하는 걸, 일 자체를 갖고 봉사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할 때 내가 비참한 마음이 들더라 않지요. 그 돈돌에 내가 얽매여서 그렇게 하는 것 같지 않고. 그러고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수척작수라고 해서 그가 주인된 마음으로 그렇게 선하게 하면 악인도 좋아합니다. 그러고 악인도 그 사람을 쓰려고 되들어요. 정직하고 바르고 충성스러우면 악인도 쓰려고 되들어요. 이것이 하나님 방법이 가장, 저는 이 경쟁력이 가장 있다고 봐요. 하나님이 첫째는 복을 주지, 그리고 세상에서도 악인도 좋아해요. 우리가 바르게 살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종으로 있다 하더라도 총리로 때가 되면 바꿔요. 많은 사람들은 내 입맛에 맞는 데를 찾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정직하면 그냥 하라 이거야. 그것을 돈의 수입의 전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봉사한다고 생각하고 하라 이거야. 그러면 내가 비참한 마음이 없죠. 그것이 기도하는 마음, 기도를 여기서 하는 것보다 정직한 일을 하는 게 더 훌륭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는 삶이에요. 제가 보니까 삶이 없는 기도, 죽은 기도예요. 기도와 삶이 연결이 돼야 돼. 삶이. 그래서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이미 왔고 이 천국을 내가 마음껏 누리고 또 마음껏 남들에게 주는 사람, 주님은 이자가 되라는 거예요. 눌리고 오갑되고 해방된 자를 해방시키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해방자, 제자의 사역.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깨달은 이 복음을 지금 종교적으로 사는 사람에게 이 진리를 깨닫게 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해서 그가 온전한 주님의 그 생명 안에 제자로 다니 바뀐다면 그가 나중에 어떻게 여러분들 그 전도한 사람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야. 얼마나 고마우겠느냐.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것을 아버지 뜻을 이루는 데 기쁨을 찾아야 돼요. 내 뜻을 이루는 데 기쁨을 찾으면 하나님과 맨날 싸움밖에 안 일어나. 하나님은 뭐 주지도 않고 따라오라고만이야. 보면. 근데 그 어떻게 저희가 되느냐 이거야. 큰 틀에서 아버지 큰 틀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뜻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충만케 채워줄 걸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 첫째 오직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모든 것을 곁들여 주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슬침에 우리가 기도는 나의 문제를 갖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라는 게, 그러면 모든 것이 네가 문제되는 네 모든 것이 네가 복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문제 하나에 지금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나도 살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 기독교는 많은 사람을 살려야 하는 거예요. 살았다 하나 다 죽은 거예요. 저게 살았다 하나 다 가만히 봐봐요. 살았다 하나 죽었지. 하나님의 생명에 지금 향기가 안 나오잖아요. 모두가 그 자들을 살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일을 할 때 주님은 나의 천대에 걸쳐 나를 지켜주시고 영원히 나를 지켜준다고 주님이 약속하세요. 오늘 이 밤에 그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